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겨자씨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작은 겨자씨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네. 제가 이제 쉴 때 이제 보성 저희 장인어른 댁에 저희 아버님 댁에 이렇게 내려가서 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 이 집에 보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렇게 밭이 있거든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이렇게 이런 것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아시겠어요? 네, 오른쪽은 뭐죠? 네, 가지 아시네요. 네, 농사를 하신 분만 압니다. 왼쪽은 뭔가요? 네, 9시보다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네, 9시는 정답을 못 맞추시더라고요. 많이. 네, 맞습니다. 고추와 가지인데, 근데 아버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 호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 논을 이렇게 그 땅을 일구는 농기구로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힘이 드시는데 어떻게 영주 그 호미를 사다 드릴까. 요즘 아마존에 영주 호미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마존에 굉장히 원에 이렇게 농사하기가 좋은 호미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 큰 걸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도 밭일을 이렇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저 밭일이 참, 이 아버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잡초를 이렇게 뽑고 계셨거든요. 잡초를. 근데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거의 이걸 잡초가 저도 이렇게 캐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저도 나이 별로 사실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읽은 게 보통이 아니시구나. 근데 제가 저걸 기억하거든요. 저 마당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돌을 다 옆에 그 담벼락에 보니까 돌을 다 이렇게 하나씩 골라갖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시는 얘기가, 종규야, 그 작은 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야 하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콩을 먹겠다는 심정으로 아버님이 이렇게 일구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고추도 하고 저렇게 가지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어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근데 이 잡초는 진짜 누군가 이렇게 아버님처럼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근데 저 고추와 가지는 저렇게 해주지 않으면 물만 먹어도 살지가 않아요. 반드시 병충해가 들고 또 관리가 안 되면 고추랑 가지는 정말 그 곡식을 또 고추를 가지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풀을 먹도록 하시지? 왜 풀을 먹도록 하시지? 이 강한 잡초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풀을 먹도록 하시지? 왜 씨 가진 열매를, 과실을 먹게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먹을거리가 되는 것을 뭘로 말씀하셨냐면,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과실을 먹는 존재입니다. 이 과실은 말 그대로 돌봄이 있어야 하고 애써 땀을 흘려서 과실을 돌봐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쌀도 그러고 벼도 그러고요, 모든 사과나무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솎아주지 않으면 좋은 과실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죠? 사과나무도 그러고 배도 그러고, 꼭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고, 엄마라는 단어를 3000번 이상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알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씨라는 말이 히브리에 보면은 자라인데 자라가 자손하고 똑같습니다. 씨라는 말이 씨와 어근이 똑같아요. 씨와 자손은 똑같습니다. 씨와 자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풀 같은 것이 아니고, 이 풀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풀은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 아무런 돌봄도 없이, 인간의 정성도 없이 그냥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는, 과실은 반드시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인간의 반드시 이 돌봄이 들어가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을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풀처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인데, 그것이 우리 먹을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먹을거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씨 가진 채소, 열매가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관리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씨 가진 열매들입니다. 이 씨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양식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이것만이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더 아멘을 잘하시네요. 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풀을 먹는 존재들, 내가 풀인, 아무런 보살핌이 없이 자기 능력껏 많이 살아보고자 세상 사람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풀, 여러분은 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건축을 하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습니까?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성을 딱 보고, 바벨론 성을 자기가 보고, 야, 이 모든 이룬 것이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외치자마자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너가 반드시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인간의 총명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7년 동안 이 사람이 인간의 총명을 잃어버려서 실제 머리를 풀고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의 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의 모든 왕권이 다 회복되고 그때 또 왕으로서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씨를 먹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풀을 먹는 존재들은 동물입니다. 약육강식, 모든 사람들을, 모든 동물, 약육강식의 이 동물 세계는 잡아먹고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그런, 우리도 내 능력으로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내가 성취해서 그 안에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려 풀처럼 사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 먹고 살아가는, 보이는 세상만 따르는,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죠? 성취가 목적인 삶. 성취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늪인데요.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아들이죠, 고아들. 세상에 종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고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 그 사는 삶은 반드시 죽음이고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틀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입양 간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입양 가가지고 자식도 낳고, 자식 둘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입양 가서 자기 그 근원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입양 간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자기 어떤 존재의 근원을 못 찾으면 어떤 부요함과 어떤 상황, 행복, 그 물질적인 부요함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진정한 이 허무감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을 찾고, 한국을 찾아와서 이분이 아버지를 찾았어요. 자기 어떤 DNA 그를 이용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허무함이 심해서 법원에 고소를 하고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입양 보낸 어머니한테 괜찮다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어떤 성취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허무하며 반드시 풀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아와 같이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맛난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있을까요? 예,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종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씨 자체이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네, 씨 맺는 과실이 우리의 먹을 것입니다. 보살피고 땅을 갈아줘야 되고, 땅을 보니까요, 농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물을 주면 땅이 굳어지잖아요, 곡식이. 알고, 그 가지가. 그러면 또 그거를 깨트려줘야 돼요. 깨트려줘야 돼요. 그래야 산소 공급이 뿌리랑 잘 돼서 또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그게 꼭 우리의 육신의 부모하고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 같은 나 자신을 자기 밭에 심으시는 주님을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이 겨자씨는요, 사나피라는, 그리고 시노마이라는 이 헬라어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똑같이 이게 다치게 하다, 찌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어근 자체가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겨자씨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우리는 이 겨자씨처럼 다른 사람을 막 찌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꼭 풀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풀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교제와 관계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곧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요, 유대에 보면 밭에다 심는 작물이 아닙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냥 들판에 사는 것이, 저 풀처럼 사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기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상처 주고
풀처럼 사람 상처 주고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을 찌르며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어떻게 주님을 알았을까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우리를 돕도록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들풀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셨습니다. 네. 내게 이 고난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상처 그 자체인 겨자씨를 심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옳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그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겨자심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겨자심을 통하여 남에게 상처 주고 찌르고 내 욕심대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밭에 심으셔서 알곡되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밭에 심으셔서 열매를 거두시려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 풀처럼 살아가는 삶, 풀처럼 그런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알곡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라는 그 단어를 외칠 때 아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번 이상 엄마가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조차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사회성을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입는 모든 것들조차도 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인정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가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이 되려고 하고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풀이 되려고 하고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알곡이 사람 먹거리가 되리라. 심에 있는
과일이 씨 맺는 채소가 너희 먹거리가 되리라.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풀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옛날 시대 우리 어른들은 풀을 먹으면서도 풀죽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랬는데 풀죽 많이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곡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알곡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케어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서 나를 알곡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로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알아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무엇이냐? 근본,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을 많이 키워서 스펙을 많이 쌓아서 그것이 사람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의 그런 위치에 두셔서 나를 하나님 알곡되게 하시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알곡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데 지혜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풀처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성이 없이 그 사는 곳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먹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8장 33절. 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지혜를 닦는 데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를, 그 훈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케어가 나를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이것이 참 생명이며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훈계가 나를 알곡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나를 풀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에 그 풀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밭에 심으셨습니다. 자기 밭에 심으셔서 나를 알곡되게 가꾸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앞에 요셉이 자기를 찾은 이후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보다 몇 날 되지 않지만 나그네 길과 세월을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은요, 어렸을 때 욕심 때문에 형이랑 등을 졌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살리냐 이런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라반은 자기보다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속였습니까? 조카지만 이 라반이 얼마나 이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야곱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속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사람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찌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과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했던 그런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나를 자기 밭에 심으셔서 보호하고 진짜 알곡이 되게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만족을 주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알곡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뭐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질이 있어서 내가 뭔가 스펙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그냥 택하여서 뽑으셔서 자기 밭에 심으시는 아들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자요,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에서 더불어 베풀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유업,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처럼 곡식을 키우시는 농부처럼 그 많은 케어와 손질과 그 많은 보호,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만족을 누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김진숙 목사님 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때 시대는 그런 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거기 가서 남편도 만나고 거기 가서 드디어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가운데 근데 17살 자기 아들이 총기 사건으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진수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를 낳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낳아주세요. 저는 하나님 아들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낳아주세요. 다시 풀이 되려고 하나님은 이 김진수 목사님을 알곡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김진수 목사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셨죠?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적자 인생을, 나같이 부서진 인생을 하나님 당신이 저를 KO 이기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드디어 하나님, 이 사람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농부가 그 씨앗을 심어서 진짜 알곡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 풀처럼 살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저항했지만 결국 3년 만에 하나님께 두 손발 다 든 거죠. 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용서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수 목사님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노숙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17살 때 죽은 아들, 그 노숙인 중에 얼마나 그런 아들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어떤 능력도 없이 버림받은 그들을 위해서 한 명의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수천 명의 노숙인이 자기 아들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김준숙 목사님에게 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숙인 모든 사람이 김준숙 목사님의 아들들이 돼버렸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처럼 17살에 죽은 아들들 같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 네. 자기 아들같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한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알곡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너무나도 풍족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흔적을 가져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의 자격이 없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을 동조한 그 많은 일들, 어려운 아픔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낸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주의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흔적을 주셔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요,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알곡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과정들을 통해서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흔적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흔적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같이 자기 능력으로 풀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밭에 심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다시 풀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겪은 모든 율법이 초등 교사가 되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고생,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셔서
그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람을 찌르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평강도 영적인 배부름도 줄 수 없는 그런 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곡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장래에 놀라운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날마다 하루하루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만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떡을 얻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알곡을 내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것이고,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밭에 심겨져서 진짜 알곡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 나간 자식 무슨 만족 있겠고,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많은 욕심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는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인생은요, 그 안에 허무함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허무함과 그 안에 풀을 먹어서 만족하지 못한 풀처럼 사는 인생이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올라가 봤자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정한 평강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 씨가 땅에 심겨 땅 속에서 나올 것을 우리는 믿듯이, 농부는 다 알죠. 씨를 심어놓고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감춰져 있지만 나오는 것을 압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잡아주고 흙을 으깨주고 하면서 이 씨가 쭉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을 알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알곡이 되게 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일깨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생명이듯 살아 역사하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씨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아버지의 이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알곡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갇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조차 없는 그런 인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날아간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템플 침례기 주일학교의 어떤 여자 이 학생이 가난한 집안 소녀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 템플 교회에 침례 주일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에 갔는데 교회가 좁아서 주일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선생님이 너무 좁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소녀가 얼마 후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소녀 베개 밑에 유언 편지와 동전 57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는 목사님께 쓴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편지를 갖다 드렸는데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로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57센트, 1달러도 되지 않는 이 57센트로 말미암아 목사님은 이 장례식 때 소년의 편지를 읽어줬어요. 전 교인이 이 소식을 듣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교회는 이 템플 교회와 병원, 이 굿 사마리탄 하스피탈,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그리고 템플 유니버시티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사는, 율법을 거쳐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풀처럼 살며 자기의 욕심과 열심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이 모든 그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자기가 멸망당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넘어지는 것조차, 세상의 모든 율법조차도 나에게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찌르고 했던 모든 풀처럼 살았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이뤄가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셔서 알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쓸모 있는 자들로 많은 사람을 부요한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알곡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교통과 교제가 여러분의 참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알곡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풀을 벗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케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멘. 새가 가지에 깃드느니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씨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많은 새들이 이 겨자씨가 나무처럼 커져서 결국에는 모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어서 쉬는 참 쉼에, 참 평안을, 참 능력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런 자들 되게 하십니다. 풀을 먹고 사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시며 세상의 지혜보다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현재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 자체가 시예요. 여러분, 내가 복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풀처럼 자라고 내 욕심과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시를 외치십시오. 하가다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민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읊조릴 때 하나님의 알곡이 되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복받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패해도 됩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에도 실패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실패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일부러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시 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며. 아멘. 유대인들이 이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기초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풍성함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을 실패로 이끄심은 세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우리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알곡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끄시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팀 호잇 아버지와 이 호잇 씨 장애를 처음으로 극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애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알곡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팀 호잇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상도 있네요. 그리고 이분이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알곡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가진 최고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힘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